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명 아래 주님 얼굴 배웠고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대신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해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대가 없이 받고 누리고 살면서 우리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여 부끄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선 산 자라. 아무 능력 없는 우린 참으로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성령 대성회를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과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운하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셔서 진리의 말씀 잘 선포케 하시고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옵소서. 교육자님과 직분자와 모든 리더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과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온 땅 위에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 위에 필요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간과 북한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룰 11명의 수험생들이 각자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부어주시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박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이신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별되어서 성막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각 지휘관들을 뽑게 되고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서 행진하고 머물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고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기 집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결국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애굽의 왕궁에 자라면서 무예와 학문을 익힙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냅니다. 40년간 왕궁에서의 삶은 그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상 학문도 배우고 그릇을 크게 만들면 큰 인물들이 됩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쟤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크게 큰 인물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큰 인물들은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많이 배우고 또 가볼 때도 좀 많이 가보고 현장을 가보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분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그 한국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유대인 부부가 자녀 8명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손에 손잡고 업고 안고 그 아이들에게 항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8명을 데리고 나와서 걔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세워가는 거 보면서 이래서 유대인들이 앞서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니까 어떤 부부가 다윈의 종이기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에 가까운 그린치 천문대를 갔는데 중학생들이 노트에 천문에 가는 걸 적어가면서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우리보다 앞서가구나. 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벌써 그린치 천문대, 거기가 경도영이죠.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전 세계 최고 것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히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큰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만 머물는 게 아니고 이제 광야에 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릇만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성령 대성회인데 민수기 7장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각 지파마다 제물을 균등하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을 말하면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 8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 윗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언쟁반, 언발이, 금그릇 최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거계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최고를 드립니다.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부흥회 때 어떤 자매가 매 시간 기도를 제목을 깨알같이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그 자매가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많이 떠올라요. 저도 10번 예물을 이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게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도 반복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괜찮아요. 한 번 드릴 때 5,000원, 10,000원 드려도 괜찮아요. 보통 한 번은 5만 원 보통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번 나눠서 드리십시오. 10만 원 하는 분은 10,000원씩 또 10번 나눠드리면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더 드릴 수 있는 분은 그걸 나눠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더 올 것입니다. 가부의 두 랩톤을 예수님 보시고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는 데 너무 중요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큰 지도자로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큰 그릇으로 기르십시오. 네 돈 벌으면 30%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경금 11조만큼 드리고 부모 효도비 또 10분을 가져오고 여러분 자녀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총회 자립 개발원의 이사장이라서 이제 서울 가가지고 우리 동네 출신 제 여동생의 친구가 이제 사랑교회 권사라는 걸 알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 바로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불교 집에 시집을 갔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신우라든지 시동사한테 많이 시달렸대요. 근데 자기 남편이 국세청에 다니다가 세무사가 돼갖고 너무 세무사 하는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 나니까 시동생이고 신우가 다 자기 그늘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겠구나. 나눠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큰 그릇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큰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드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때가 출애굽한 뒤에 1월 1일 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2월 10일 날 광야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 그들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진영을 정비하면서 오늘 8장에 보면 등잔대에 불을 켜가지고 빛으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품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등잔대는 금으로 만듭니다. 금을 쳐가지고 7 등잔을 불을 켜게 만듭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이 금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힙니다. 등잔대는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떡상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세상이 잘 관리하고 불을 켜게 됩니다. 성소가 환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히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차리고 머물 때에 이 성소 안에 등잔 불을 켜므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등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략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면 이 금등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서쪽 벽 앞에 보면 이제 금등대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들이 성전을 짓고 금등대를 만든다는 그 마음으로 금등대가 꽤 큰 것이 웨스턴월 서쪽 벽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 보고 야, 하나님께는 금등대 하나 드리라.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큰 인물이 한번 돼봐라. 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한번 로베상도 타보고 대통령도 돼보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도 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8장의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은 아므람의 후손들입니다. 고핫과 게로손, 모라리, 이 고핫 자손 가운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세 종족은 나머지는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성결해야 되고요. 레위인도 정결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야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세상의 지도 아래에서 레위인들이 일하게 되는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의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털을 밀으라고 그래요.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데려와서 세상이 안수하게 한 뒤에 레위인을 흔들어서 요제로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구별해서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구별돼서 봉사하도록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해야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대성이 하기 전에요, 많이 회개하십시오. 조그마한 거 하나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회개를 시키십시오. 아들이 성령 받으면요,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공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공부가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 받으면 너무 쉬운 거야. 자기 힘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자녀 성령받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성령 받으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큰 인물로 키워줄 건데 왜 우리 자녀를 성령 받게 안 합니까? 성령 받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야, 이번 성령 대성회에 너 다른 거 바쁘더라도 공부 조금 쉬고 성령 받자. 성령 받으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업은 쉬워요. 성령 받으면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자꾸 갑니까? 왜 자녀를 자꾸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까? 자녀들이 성령 받고 말씀 가운데 서고 은혜가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타고난 인재가 될 건데 왜 자녀를 그 길로 인도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인데 왜 이 자녀를 그걸로 인도 안 합니까? 가끔 캠프에 보면은 자녀를 학원 보낸다고 캠프 안 보낸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참 불쌍한 부모들이에요.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세워갖고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도록 섬기도록 구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구별돼서 섬기는 면이 있습니다. 또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성결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고 깨끗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예물도 잘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예물 드리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복을 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복을 주는 그 길을 안 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니까 평생 그냥 복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큰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삽니다.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큰 것은 큰 거로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273년은 속전을 들여가지고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잘 섬기도록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렇게 운반하고 할 때는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힘쓰는 일, 회막을 옮기거나 할 때는 20세 이상 50세까지 이렇게 섬기게 하고요, 50세가 넘으면 회막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성물을 옮기거나 이런 데는 하지 않는 그 규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많을 때는 30세 이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좀 적을 때는 25세, 그 다음에 20세까지도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성물을 옮기기도 하고 제장을 도와서 잘 섬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고 잘 섬기면 교회 전체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